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혹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진 것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오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해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5절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함께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헌법 제1조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신규 확진자 0명이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리고 그 이틀 전에도 또 신규 확진자가 0명이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확진자 말고 자체 발생자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특별히 주목한 것은 지역 발생자 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래도 코로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교회에다가 폐를 끼칠까 봐, 혹은 또 아직은 내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예배를 오시면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음식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좀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즘 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재밌는 사진 하나 봤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중국의 한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잘 보시면 전부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명 헬리콥터 모자, 비행기 모자라고도 부르는데, 아이들 모자에 왜 날개를 달아놨을까요? 뭐 추억의 가제트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아이들이 놀다가 서로 움직이다 보면 저 날개가 거추장스럽죠.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요즘 이런 캠페인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바로 양산 쓰기 운동입니다. 햇볕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양산을 씀으로써 서로 사람들끼리 사회적 거리 두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거리 둘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경계선을 긋고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넘지 못할 경계선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긋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거 아세요? 저처럼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도 책상을 2인용 책상을 쓰셨을 겁니다. 요즘은 학교 가면 초등학생들 책상이 다 1인용인데, 예전에는 2인용 책상, 그것도 막 조각칼로 막 새겨서 우둘두툴한 책상에 보통 중간에다가 시험 볼 때 책가방 올려놓고 시험 보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 짓지 마셔요. 그렇게 2인용 책상에 책상 그 가방도 올려놓고 나중에 평상시에는 선을 그어놔가지고 그거 넘어오면 연필이 떼구르르 굴러오면 이거 넘어왔으니까 내 거 이래서 짝꿍하고 신나게 싸웠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그 짝꿍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을 그었고 막 싸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님에 대한 책을 소개를 했지만, 세상은 이미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가득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심지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내가 무슨 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맹렬히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긋고 서로를 판단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세상은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는 그 공감대를 만졌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선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면, 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선과 그 내가 결정할게요, 확 따먹는 행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그게 얘기가 나오는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함께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옛날에는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러나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언어가 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 선,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들의 기준을 고집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때쯤 목마르면 물 주셔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때를 주장하면서 이때쯤 되면 딱딱 물을 주셔야지 아직도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평했죠.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만나만 먹게 하실 거냐고, 우리가 좀 단백질도 먹어야 되지 않냐고 메추라기를 달라고 자신들의 때에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그들이 먹을 게 제때 오지 않으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거기서는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었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어서 먹을 것만 준다면 노예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 정체성, 기준, 라인, 선,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선과 기준을 바꿔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장 너머로까지 뻗는 가지라는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선과 기준을 따라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준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그 가정에서 환경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이미 임재하고 계셔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예배드리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안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다시 살겠노라는 결단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하게 신앙 헌법 제1조 예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헌법이란 단어를 썼는데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기초, 근간, 질서 이런 걸 헌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근간과 기준이 되는 질서가 있겠지요. 근데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근데 신앙 헌법도 굉장히 비슷해요. 10계명을 기준으로 보자면 닮아 있어서 그대로 한번 재해석해 보면은 1항,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2항,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신앙 주권이에요. 신앙의 헌법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헌법을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앙 헌법과도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헌법과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예. 자, 12장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신앙 헌법 시리즈를 나눌 건데 신앙 헌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실 게 뭘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헌법 1조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따라하시죠.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소리내서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예,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좀 전에 신앙 헌법 1조가 뭐라고 나눴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2항,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복과 능력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예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정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한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1대지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딜까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광야 시절에는 어디였을까요? 성막이에요. 맞아요.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훗날은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빨리 여권 챙기셔야 할까요? 다 우리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구절은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장소였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기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저 성전 짓는데 지금 수십 년이 걸렸는데 제정신이냐? 저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한 그 성전이 곧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은 이 장소가 물리적인 장소에서 영적인 장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니까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는 모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전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제 불편해집니다. 아직 내가 성화의 과정을 다 못 가서 불편하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살기에는 불편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의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또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가 보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가 양육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제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 장소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그럼 이 5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딜 나가야 될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5절 다시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기서 이 찾아 나아가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길 때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 가서 아무 데서나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는 아무 데서나 네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 장소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건 네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아가야 되는 너의 중심, 너의 태도,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찾아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 찾아 나아가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보신 분들은 아는데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온전한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여기 찾아 나오신 분들은 어떻죠? 비가 내리고 하는데 이 차를 끌고 오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찾아오는 그 수고가 있는 만큼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현장 예배를 너무 잘 오셨고, 저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 오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2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2절에서는 먼저 가나안 족속들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 작은 산 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다. 이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이상한데 이게 직역을 해서 그렇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하면 푸른 잎사귀가 가득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딱 손에 들고 내가 이 우상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지극정성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까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날 좀 봐주쇼 하는 거고, 낮은 산은 뭐냐면 높은 산까지 가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좀 뭔가 구색은 갖춰야겠고 하니까 낮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갈만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정말 귀찮다 하는 사람은 동네에 가서 동네 뒤에 나무 그늘 아래 있는 데 가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그야말로 내 입맛에 맞춰서 베스킨라빈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가나안 족속의 모습인데 4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그처럼 행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세상 우상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입맛대로 믿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우상은 다른 우상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바꿔 타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유일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변할 수 있나요?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내가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입맛에 맞춰서 믿다 보니까 높은 산에 갈 때도 있고 낮은 산에 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편안하게 그늘에 앉아 쉬면서 내 입맛에 맞춰서 믿어요. 어느새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타겟으로 잡고 욕할 때 그래 뭐 꼭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에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선, 너희의 기준, 너희의 입맛에 맞추지 말고 나의 기준, 나의 선, 내가 정한 대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오늘 일대지의 말씀 속에 보여지는 핵심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 이게 지금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이건 본문 뒤에 13절 14절 말씀이죠. 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데서 예배드려라,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려라, 이 얘기가 12장에서만 6번 반복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근간이 되는 신앙 헌법이 존재해요. 그게 신명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26장까지 쭉 나오는데 거의 10계명을 풀어놓은 것 같은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에 가장 처음으로 다뤄지는 게 예배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낮은 산 높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섬기는 곳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굉장히 강조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뭐죠? 내 입맛대로 하는 것들을 찍고 깨트리고 불태워버려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불살라버려라. 굉장히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장 식구 아무개 보니까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 세상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거 이만큼 이상 굳이 할 필요 없지라고 했던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수고 불사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묵직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시고 거기에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만약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4장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아직 사무엘은 어린 시절이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하던 시절인데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4장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무슨 부적을 갖고 오는 것처럼 언약궤 있으면 우리 이기겠지 뭐라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그들이 멸망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잘 알던 존재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 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내가 뭔가 되고 싶어서 방법처럼 하나님을 여긴다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온라인 예배 익숙해지신 분들 괜찮은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12절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자녀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어른들 예배 끝나고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야, 너희끼리 예배 드리고 와 해서 아이들 가서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려우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각자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드리고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점점 풀려질수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쭉 예배드리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좀 불편한 사람끼리 부딪혀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아직도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내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점점 아주 오래전부터 코로나랑 관계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에 와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힘들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다.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괜찮은 교회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 있으면 내가 나갈 텐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 많았어요. 거기만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 막 사람 높아지니까 저 인간만 높아진다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막 나서다가 죽질 않나. 또 바울과 바나바 어땠어요? 주보에다가 다 소개해갖고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이제 떠나갑니다. 주보에 공개까지 다 하고 해놨는데 리더끼리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서로 교회 갈라져가지고 나눠서 우리 선교팀 나눠서 출발합니다. 이 얼마나 덕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교회 리더들인데.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없어지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읽지만 사실 사라진 편지가 2통이 더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는 총 4통입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4통의 편지 중에 2통만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편지에서 보면 바울이 이놈의 교회 해체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뀔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조금 걱정되고 두렵더라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렇다 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 불편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내 마음의 중심,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든 내 안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핵심, 중심 자세가 온전한 예배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 나는 그늘에서 편하게 쉬면서 그렇게 내 입맛에 맞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고 나눴죠. 찾아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든 방송으로 드리든 간에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준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힘쓰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되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데 가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봤는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오늘 장발 전사 오늘 옷차림이 지난주랑 똑같은 옷이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방금 6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돼 있죠. 쭉쭉쭉쭉.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이미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법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번제가 뭐냐 하면, 번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 점프해서 화목제는 사람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 이웃하고 화목해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저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그날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돼요.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소를 잡았으면 그 소 제사 지는 거를 그날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신약의 내용하고 딱 맞죠. 중간에는 소제는 뭔가?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진 적이 없고 번제랑 같이 드리거나 혹은 화목제랑 같이 드리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혹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더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군가를 섬기고 시간을 쏟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소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속제제와 속건제는 뭐냐면 회개의 제사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고, 속건제는 누군가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될 때,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될 때 저것을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5가지 제사 안에서 또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그 7가지의 방법을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보니까 번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제물은 구별해 드리는 것. 쭉쭉쭉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전부 드리는 것이에요. 11조, 거제, 서원제, 또 다음이요, 낙헌 제물, 천열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무려 7가지나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6절을 보면은 너희는 드리고, 너희는 드리고, 너희는 드리고예요. 결국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든, 그분을 인정해서 드리든, 천열매가 있어서 드리든,
예배란 무엇인가? 결국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한 구절에 너희는 이란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재권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았다가 돌아가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셔요. 따라서 오늘 내가 여기에 왔는데 내 마음 한구석이 내가 오늘 세탁기 끄고 왔나? 내가 오늘 전기 뭐 끄고 왔나?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흠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오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아멘을 할 수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김용철 목사님 오셔서 아멘 시킨 게 정말 좋은 게, 아멘을 한다는 것은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자꾸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예. 자꾸 아멘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그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체적인 예가 창세기 4장 보니까 아벨이 등장을 하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리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제사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가인은 그냥 농사 지은 걸 드렸는데 아벨은 뭘 했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기름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수고해서 그 양을 가지고서 뭔가 애를 써서 나온 부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그냥 곡식이 갖다가 그냥 구색 맞추기 용으로 갖다 놓은 거고,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있는 것들 중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내가 보기에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산물을 가지고서 수고하고 노력한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소파에서 예배드리든 이 의자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색 맞추기냐,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어제 요 앞에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카네이션 5,000원에 팔더라고요. 조그맣게 해서. 여러분, 아직 학생 때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집에 가도 부모님 뭐라 안 하십니다. 근데 직장 다니면서 아직도 5,000원짜리 사갖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카네이션 사왔잖아, 구색 맞추기 했다고 한들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하던 대로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늘 하던 대로 구색 맞추기 용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해서 진심에는 반드시 희생도 필요합니다. 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느냐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5,000원짜리 카네이션 살 거냐, 아니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선물을 드릴 거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은 정말 나 부담된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자꾸 막 너희는 뭐 더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드리라고 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다가 혹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6절에서 하나님께 너희가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7절 보니까 너희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살아서 하늘의 복,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이 복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을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예배할 때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내 입맛, 내 기준에 따라 높든 낮든 뒷그늘에서 하든 내가 정한 예배 드렸던 나의 모든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태도가, 내 자세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며 어둠이 떠나가며 질병도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도 떠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름 날개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위에 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사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이 시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각을 떠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간 성령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때 변화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 그 변화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 없는 재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임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